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니 레위기가 끝났으면 민수기를 해야지 왜 신명기를 하십니까? 근데 요즘 주일날 광야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주일날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중에 로마서를 으뜸으로 꼽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 신명기를 그렇게 으뜸으로 구약 중에 구약이다. 신약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의 위치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성경이라 해서 신명기를 매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무려 신명기의 말씀을 350배 이상이나 인용을 했고요. 신약에도 보니까 100번 넘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그 시험을 이기실 때에 인용했던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이 신명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 이 말씀을 하고부터 한 2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모세도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곧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고 38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그곳에 두 번째 도착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한편의 거대한 장엄한 설교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모압 평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잖아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장소가 언급돼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참 우리는 보고도 읽기도 참 어려운 지명들이죠. 이 지명들은 뭐냐 하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고통의 현장을 말해요. 거기에다가 시간도 나옵니다. 40째 해 11번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들이 지금 두 번째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날짜가 언제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2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 10하룻길이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길이 10하룻길. 길어도 2주간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명색이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의 후색을 갖추어 가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는 길은 10하룻길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려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그들 생각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참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려하고 참 기분 좋게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하거나 실패했던 좋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조상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섰다는 그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다시 언급합니다. 왜죠? 지금 새로운 선택 앞에 있는 그들이 과거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늘 이 앞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을 낭비하고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던 걸까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겪는 고통이 죄의 결과로 빚어진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아닙니다. 욥기가 그걸 말해줘요. 사람들은 볼 때 너무 규범적인 지혜, 거기에 갇혀서 인과응보라는 거기 원래 갇혀서 지금 고통을 받으면 그만한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동방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으니 욥이 당한 고난은 엄격하게 죄 때문에 온 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들이 다 죽은 이 고통은 성경이 분명하게 그들이 잘못된 선택,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직 출애굽 2세대는 방황을 끝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들도 중요한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역사를 떠올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바로 이곳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기대에 맞게 정말 순종하며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때 믿음의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하루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평강, 샬롬을 약속하고 그 땅에 들여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평강을 약속받은 그 땅에서 엔샬롬,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수없는 방황을 거듭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주위에 잘못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 잃어버린 사람도 봤고요.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영혼이 피폐해 드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은 할 수 없었을까? 어찌 보면 그때는 내가 옳다고 이게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 가장 신앙적으로 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새로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 나에게 복이 될까? 그 순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내게 진정 복이 되는, 진정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을 해난다면 우리는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건 아니에요. 이제 민수기에서 그 1장에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 백성, 내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민족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다 보면 자칫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패배의식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실패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말수가 적어지며 사무적인 말투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화가 끊어지죠. 부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한 걸 보면 벌써 포기하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여전히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할 때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라고 했다면 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을 고백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선, 내가 하는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가치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이 번거롭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잠시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거나 그 마음에서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어미도 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며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때로 부끄러운 경험이 있고 들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전히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요 용기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 광야를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뭘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백성으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볼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 어느 순간에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어떤 힘겨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원망 섞인 질문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간슬게 다 내올 것처럼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만약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영적인 어떤 공로로 구원과 영생을 이어간다 하시면 이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앞에 문제는 여전히 시온과 옥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조금 신앙의 깊은 단계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가게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건강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모든 걸 회복되면 나 잘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 선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이 될 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하여 열심이다는 것.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참 힘들죠. 근데 25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내 후손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태어나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잖아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찬양하게 해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눈물도 나고 후회도 허망하고,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가난 속에서 먹이고 입히셨던 은혜,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모두가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할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내밀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저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확정해 주셨어요.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텐데요.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니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의 짐을 나는 홀로 질 수 없다면서 고백을 하게 해요. 이게 참 나약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지도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소수의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쳐서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교회에 세웠지,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이만큼 했지 라는 마음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특히 개척 멤버들, 교회에서 아낌없이 모든 걸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되겠어? 나 없으면 목사님의 목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어?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별한 소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일은 해야 되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지 않으니 그 눈에 보이는 일이 보이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지만 나 잘해, 나 대단해, 내가 모든 일을 해. 그건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주변도 돌아보고 그도 나 이상으로 열심히 할수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천부장처럼, 어떤 분은 백부장처럼, 어떤 분은 50부장처럼, 어떤 사람은 10부장처럼 각기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돼요. 열을 받은 사람이 100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엎어집니다. 번아웃돼서 끝까지 못해요. 100을 얻은 사람이 10만 하겠다는 것은 이건 게으르고 직무 아주 태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둘 모여서 집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리더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16절과 17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군사 조직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 소그룹의 많은 송사들, 억울한 일들을 서로 조정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하고 까다로운 일은 모세에게 넘겨서 그걸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뭘 위해서? 공정히 판결하라 했습니다. 공정히 판결하게 되면 무리들 가운데 어떤 게 일어납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 나는 이 정도 양보하고 저 사람도 저 정도 양보하니까 이 판결은 공정해. 거기에 시험도 낙심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억울하게 상처받고 실족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그 열심 때문에, 누군가의 충성함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다면 그 헌신이 과연 하나님께 덕이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남의 편을 가른다든지 나랑 친한 사람과만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침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누구도 서로의 어떤 사역 때문에 예배하다가 섬기다가 사람과 교제하다가 억울한 일, 서운한 일, 실족해 하는 일, 시험에 들 일이 없도록,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 충성과 내 수고와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그들은 이전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며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지 어떤 선택이 복이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무엇이 내게 유리인가, 무엇이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가라는 그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으신다면 잠시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아무리 어렵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공정한 판결이 나라고 했듯이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와 나의 하는 말과 행동 모든 몸짓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